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뽑아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부흥회는 많이들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이 참여하세요. 근데 선교 부흥회 오면 손해볼까 봐, 돈 내라 그럴까 봐, 몸 바치라 그럴까 봐, 시간 바치라 그럴까 봐 사실 좀 꺼려요들. 근데 여러분들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부담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괌 아세요? 괌. 관광 가는 데 있잖아요. 괌. 서태평양의 미국령 섬입니다. 이 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1972년이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황급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그 내용은 뭐냐면 숲속에서 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경찰서에 그런 비슷한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해서 수색했지만 번번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받고 또 경찰들이 아니 뭐 그러겠지 뭐 하고 소극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는데 이번에는 괴물을 잡았어. 근데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인이었어. 무슨 얘기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본이 일제 때,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1945년 원자탄 투하가 돼서 일왕이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다 일본군들이 퇴각을 하는데 남은 패잔병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숲속에서 밀림 속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은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어. 그리고 본대가 퇴각한 것도 몰랐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능히. 그래가지고 밀림 속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날씨는 따뜻한 데니까 대충 뭐 대나무 같은 거, 뭐 이파리 같은 거로 가리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옷 대신 그렇게 해 입고 또 뭐 열매가 많으니까 열매 따먹고 또 가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을 잘 몰랐나 봐.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그 동료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병들어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가 그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걸 쭉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쟁 끝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났어요? 이러더래. 끝났네. 반문을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니 괌섬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비행기가 뜨고 또 착륙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보면 전쟁 끝난 줄 알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그거 군용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요 그렇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혼자 그렇게 발견됐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린 거죠. 당신 나라 일본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됐어. 선진국이 됐어. 그것도 모르고 밀림 속에서 이 개고생을 하고 살았어?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폐잔병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발견됐다. 송환해 가시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뭐예요? 영웅이잖아. 자기들로서는 패전했지만 그래도 전쟁에 참전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잔류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환을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했겠죠. 난리가 난 거야 나라가. 그래갖고 뭐 영웅 대접을 하고 그래서 결혼도 시켜주고 나이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45년 당시에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0대 정도 됐다 치면 72년이니까 빼보면 몇 년 흘렀어요? 27년. 그러니까 나이가 노총각이라고 부르기에도 많은 그런 나이였겠죠.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색시 이렇게 구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연금도 평생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기념으로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노총각이라도.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나의 살던 섬 괌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다. 아니 27년 동안 자기 나라는 부자가 돼서 참전용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보훈처 같은 데서 연금도 나오고 대우받으면서 잘 지낼 텐데, 세상에 그 밀림 속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개고생을 해? 이런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 있나? 하고 경찰관이 자꾸 그런 걸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더래요. 버럭.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야지 알지. 누가. 내가 어떻게 알아? 밀림 속에 숨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전쟁 끝났다고 알려줘야 알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소식을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알지. 알아야 일본으로 돌아가든가 뭐 하든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개고생했는데 나를 놀려? 그리고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괌섬에 가면,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 사람이 기거하던 동굴. 그래서 그 동굴의 이름은 요코이 동굴. 한번 가보세요. 한 번씩. 관광 명소고, 야,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오늘 메시지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훈을 제공해 주는 멋진 예화예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그 사람이 27년 동안 개고생한 이유는 딱 하나야. 뭐? 누가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듣지 못했어. 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한심하고 불쌍한 것은 누구예요? 같은 패잔병들 중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소식을 듣고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들보다 더 한심하고 더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해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우리가 같이 그냥 사람들 막 섞여서 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죠. 지하철 같은 데 타고 밤에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막 사람 멀미날 정도로 사람들이 쫙,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어떤 사람은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물론 듣고도 자기가 거부하는, 뭐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자기가 거부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인류를 두 인종으로 나누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인종, 예수 복음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믿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인종. 이 두 인종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게요. 얼굴이 희냐 노라냐 까마냐 뭐 그러면 어때? 그렇잖아요. 뭐 직업이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어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럼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두 인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게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또 이 한국 땅 또 전 세계 곳곳에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 그러면 육신의 생명만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요즘에 뭐 사람들 막 건강 장수 막 얼마나 신경 써요.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웰빙 하면서 또 좋은 약 골라서 막 사 먹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뭐 별거 다 먹잖아. 뭐 자라도 먹고 뭐 뭐도. 옛날에는 한때 바퀴벌레도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인상을 확 쓰시는데 옛날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중에 바퀴벌레 좋다고 술에다 타갖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거 다 먹어 좋다고. 여러분 뭐를 위해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도 어때요? 육신적으로 보면 인생은 생, 노, 병, 사,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월 가면 다 마찬가지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 그러면 특히 여름 같은 확 자랐다가 금방 또 시들잖아. 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100년 긴 거 같죠? 지나가면 눈 깜짝할 새요.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들만큼 들었는데 어떤 때 잊고 살다가 이렇게 생년월일 쓰고 괄호하고 만 몇 세 쓸 때 있잖아요. 그때 계산할 때가 있어. 계산하고 내가 깜짝 놀래. 이게 내 나이야? 내 나이지. 내 생년월일은 확실히 정해진 거니까.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눈 깜짝이에요. 깜짝 제 나이도. 제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 아직할 때 보면 어떨까요? 심정이. 눈 깜짝하세요. 휙 지나가세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105세 최고령 권사님 임종 보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더라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풀에 달린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꽃이 얼마나 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무 11호. 며칠 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좀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10년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2대 교수로 계시다. 그 당시에 현직이었나 은퇴했나 해간에 그 즈음일 텐데 병원에 걸려서 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동료 교수가 그분은 이제 국문과 교수인데 불문과 교수 그 교수님이 동료니까 옆에서 병실에 위문을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이제 이대지만 저는 학교는 다니지만 그때 그 이대 불문과 교수님이 파리에서 유학하고 가와서 아주 젊으실 때 막 너무 멋쟁이야.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딱 볼 때 젊은 교수님, 우리는 뭐 선생 이렇게 붙었지만 그 젊은 선생님이 야 파리에서 유학 마치고 갓 이대 부임했는데 우리 학교 출강한 그 멋진 선생님, 그 이미지가 딱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선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그 옛날의 모습은 흔적도 없어. 할머니가 다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세월이 갔으니까 뭐 당연하지. 당연한데 저는 쇼크였어요. 왜? 그 대학생 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야 그때 그 아무개 이대에서 출강 나온 그 선생님 파리 유학 간 마치고 야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앞에 딱 나타난 그분은 그때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의 할머니. 야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저로서는 신방 마치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지만 나오면서 마음이 묘한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뭐 출세했다고 뭐 의수되고 뭐 돈 벌었다고 의수되고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근데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다 낙심하지. 진짜 잡아야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육체는 그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 물론 그릇도 좋아야지. 그릇도 귀하지.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그 육체 그릇에 담긴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수명이 되면 죽는데 또 우리는 또 부활시나 이제 나중에 육체도 사실은 부활하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생각할 때 영혼의 생명은 끝나요? 아니요. 육체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흙으로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고.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해요. 심판받고. 신자는 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다. 근데 육체는 그렇다 치고 흙으로 갔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도 그냥 쭉 사는 거야 영원히. 근데
영원한 사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니까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영원한 사망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망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고통 가운데. 근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이 시작됐는데 육체의 죽음 맞이해서 육체를 빠져나가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명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가 병들면 치료받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는 게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세 가지. 사망의 기본은 분리.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죄로 끊어졌어. 분리. 그러니까 육체는 멀쩡히 살아도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러니까 공고하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뭐예요? 그 비참한 데서 건져주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후반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육체의 사망이 심각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 육체의 사망은 사실 관문, 게이트나 마찬가지예요. 그 별것도 아니야. 무서워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서 비참한 데서 건져 그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영생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는 거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거는 좋은데 이성 가지고 다 판단돼요. 여러분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되고 뭐 별의별 거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다른 건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내 속에 무슨 일이 있는 육신적으로도 의사분들도 자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안타깝지만 자기 전공 병으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 치료해주는데 자기 속에 그런 병이 생기고 있는 걸 몰랐다가 갑자기 발병돼서 돌아가시더라니까. 저희 교회 교인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참 연약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 반이성적일까요? 우리 믿음이 반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자연적, 초이성적. 뭐냐면 이성을 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이성은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신앙, 믿음은 이거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깨닫고 또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근데 요 이성 안에서 이 넓은 신앙이 뭐 옳으니 그르니 뭘 어쩌니 그러고 비판하면서 이성적인 체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넓은 세계를 판단해. 이 말이 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걸렸어. 요거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야. 틀렸다고. 지가 뭘 알아. 뭐 진화론이 어쩌고.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그럼 누가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100번, 1000번, 만번 실험해서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걸 과학적 공리라 그래요.
그게 과학이지 실험을 못하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진화론 과학인가 아닌가 다른 거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을 어떻게 해? 오래전에는 타임머신 가서 뭐 그때 목격하고 오거나 아니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과학이야. 거기에 속아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있고 뭐 있으라 그러니까 쫙 있고 그러다가 또 뭐 공작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공작 시간 아닌데 코에다가 또 뭐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 사람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예, 무슨 이런 걸 믿고 사냐고. 창조론이 무슨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고 진화론이 비성적 비과학적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못하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 하나하나 발견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요만큼이야 요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다니까 무한하다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이거를 판단한다고? 웃기지도 말라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중에 야 진화론 때문에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걸려서.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하나도 안 믿어지고 야 이게 무슨 뭐 동화책이냐 성경책은 무슨 무리로 막 걸어가고 뭐 막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귀신 내쫓고 뭐 막 난리야 난리.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이 처음에 이랬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 창조가 믿어져? 말씀하니까 뭐 빛이 쫙 있고 뭐가 쫙 있고 쫙 있고 뭐 공작 시간이 아닌데 또 뭐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호 하니까 뭐 사람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사는구나. 크리스찬들은 참 무식하다 무식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식하더라고. 요만한 거 가지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조롱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되고 그걸 다 믿어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창조도 믿어지고 예수님 물 위에 걸은 것도 믿어지고. 여러분 인간도요 재주 부리면 요즘 그 널판지 하나 이렇게 놓고 바다 위로 막 다니잖아. 서핑하잖아요. 서핑 그거지 뭐.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그냥 맨발로 가셨어. 수준차가 확 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기적 못 행해? 그거 못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지. 맞지? 하나님도 없는 거 맞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다 믿어져.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우리 연세 든 어르신들은 옛날 코미디 원조격되는 어르신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도 열이 붙어가지고 막 만난 사람마다 막 전도하는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특히 젊은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선생님 무슨 형님 무슨 그런 걸 믿고 다녀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는다고 무슨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말이 된다고 그걸 믿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우리더러 그걸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막 조롱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는 믿어지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런 진짜 아주 진짜 무식하고 이 불신앙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파할까요?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써먹기 시작했어요. 막 공격을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 뭐 처녀가 애 낳냐 뭐 예수 사생 아니냐 그러고 그런 신성 모독적인 말까지 있는 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카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 공격을 했대. 역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왜 난리야. 마리아 서방도 믿는데. 마리아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요 한 동네 사람인데 마리아가 배부르는 거 보고 고민했다니까. 자기하고 약혼인데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에 약혼자끼리도 불순한 성적 접촉을 하면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는 순결의 아주 그냥 보증이야 보증.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약혼한 여자를 선택한 거야. 자타가 공인하는 순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아기로. 근데 요셉이 고민이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나랑 무슨 일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일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아니 한 동네 살았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옆집이야 옆집 요셉과 말이야. 옛날 우리 갑돌이 갑순이 그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고민돼서. 그런 여자 데리고 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마리아를 그렇게 오해해, 이 나쁜 놈아. 마리아가 너보다 더 순결하고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이제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괜찮네요. 괜찮기만 해 이 녀석아. 너가 보호자 역할 해야지.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부관계 안 하고 잘 보호하다가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 부부 생활을 해가지고 그 밑에 동생들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잉태라는 걸. 그럼 요셉이 믿고 요셉이 인정하는데 요셉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서방 아니야. 마리아의 서방이 옳다 그러고 믿고 인정하고 그러는데 제3자가 왜 난리야?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얘기하면 다 깔깔 웃으니까 마음이 탁 열리고 무장해져가 돼서 그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빌렸느냐?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 몸만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참 인간이야. 죄만 없이. 그분이니까 십자가 사형틀에 비참하게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당신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지.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직고가 습자인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이잖아요. 로마 시대 최악의 사형틀. 애매하게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함으로 그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걸 확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 밤에 모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비참한 데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의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확정이야. 확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렸다. 그러면 막 속보 뜨잖아요. 막 구조대가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조된 사람 아무개 이름 막 뜨잖아요. 자막으로 TV 뉴스 보면요. 그때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구조 명단에 있으면 어때요? 막 난리지 난리. 막 만세 부르고 야 살았다 난리지. 뭐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사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이 살았으면 뭐예요? 만세가 아니라 춤춰야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춤 한번 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사실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벌었다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좋아해. 좋아해야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근데 구원받고 영생받은 건 이건 돈 번 거랑은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한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만세 부르고 날마다 춤춰도 시원치 않은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선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 참 오지랖이 넓긴 해.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자기가 좀 병들었는데 무슨 약을 쓰고 낫어. 그럼 그거 다 소개해줘요. 사람. 여보 이 약 좋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또 음식 같은 것도 이거 먹어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는 안 하더라고. 그런 거 선전하는 열정으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선교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동일문화권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도,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선교. 어쨌든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기쁘고 좋으니까 딴 사람한테 나눠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나 좋으니까 좋은 거 소개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 칠언했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그중에서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근데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돼. 그 헬라어 특별 문법에서 강조할 때 그래. 테텔레스타. 이거 뭐냐면 원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은 상업 용어로 완불이라는 얘기예요. 완불. 완불이 뭐예요? 값을 다 치렀다지. 무슨 값을 치렀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 혜택을 받지.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보혜사로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도우미 역할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 그랬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입니다.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아서 수두룩하잖아. 우리 주변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야. 근데 죄값을 치렀는데 그 값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야. 그럼 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면 13절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예요?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 그 신앙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신앙 고백을 하냐?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고백을 하지. 그래서 뭐라 해요? 그런즉 뭐예요?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겨?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또박또박 걸어 나왔어요? 저는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야 신앙 고백.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맞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 얻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승천하면서 뭐라 했어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승천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냥 얼른 보면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쫙 승천해. 제자들이 보다가 예수님 사라졌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게. 말이 돼요? 제가 저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문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 잘못 먹었나?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보혜사 앞에 또 다른 이분이죠. 또 다른 어나더의 영어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도 성령님과 함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숙제를 줬냐면 예수님이 숙제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파송해. 너희들이 가. 그리고 복음 전해.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전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1885년에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왔으니까 지금 140여 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고 또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릴레이죠. 복음의 릴레이.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릴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꼭대기 있고 사도들이 있고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막 전하고 또 그 사도 다음 시대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들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쫙 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림을 예수님 사도들 또 사도들이 막 여러 사람 막 복음 전했어. 그 사람들이 또 막 가지치듯이 그게 쫙 이어지고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40여 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고 이어지고 그래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나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도요. 태어나서 복음을 똑똑히 듣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해야 구원받지. 믿는 엄마 뱃속에 있었다고 무조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각자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도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해서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똑똑하게 예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성령의 감화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만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저절로 혼자서 그냥 막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도 그것을 내가 혜택받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중간에서 복음을 이어주고 2000년 동안 이어줘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2000년 이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000년 이어져서 나한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전도해 준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해 준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쫙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꼭대기에? 예수님. 2000년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릴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고 듣고 믿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총수가 다 완성될 때에 맞춰서 타이밍 딱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릴레이가 나한테까지 이어져서 내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릴레이 경기에 바통을 이어주는 거랑 똑같아. 바통 주고 받아서 다음 사람 주고 오래전에 저희 교회 운동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늘 하는데 그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끝날 때 그 천군백군 해가지고 줄다리기 그리고 그 뒤에는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릴레이. 그거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고 대접을 해가지고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를 시켰어.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길 때는 진짜 기분이 째죠. 앞에서 잘 뛰어줬는데 어쨌든 내가 딱 바통 받아가지고 팍 들어가지고 테이프 탁 끊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는 나를 중간에 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이거 못하겠구나. 근데 중간에 딱 꼈는데 그날 제가 잘 달려요. 원래 잘 달려요. 옛날 체력장 달리기 만점 받았다니까. 그 정도면 뭐 잘하는 편이지 뭐. 근데요 그날 그 릴리 할 때는 한 사람이 뛰는 그게 거리가 짧잖아요. 나눠서 뛰니까. 근데 그 짧은 거리를 뛰는데 평소에 달리기를 잘하던 제가 3번 넘어졌어. 3번 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 하시니까 고맙네요. 어떤 사람들은 웃더라고. 남 넘어졌다는데 그게 좋아 그게? 막 전속력으로 뛰는 거지. 근데 딱 넘어졌어. 근데 제가 유도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의 기본은 낙법이거든. 넘어질 때 안 다치게 잘 넘어져. 그래서 낙법을 딱 해가지고 탁 섰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그러고 막 깜짝 놀라다가 딱 쓰니까 또 이제 와 이제 웃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조금 달리다가 또 넘어졌어. 근데 낙법해가지고 또 섰어. 그래가지고 막 웃음바닥이 되고 남은 막 얼마나 창피한데 막 교인들이 보고 막 그래서 3번을 창피하게 넘어졌다 일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줬어요. 알고 보니까 왜 넘어졌냐면 그날 아침에 이렇게 급히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신고 와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줬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새 신발인데 신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마사이조 워킹 하더라고.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그게 굽이 이상해. 그거 신어보신 분이 그거는 뛰는 게 아니야. 마사이조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그게 전속력으로 뛰니까 걸리지.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넘어질 턱이 없지 제가 왜 넘어져? 나름대로 잘 달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녁에 가서 막 뭐라고 막 그랬지. 창피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3번 넘어졌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딱 넘겨준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바통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 팀은 지는 거예요. 우리 팀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어. 우리 편은 지는 거야.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줬어요. 창피했지만 줬어. 그날 물론 결과는 졌지만 저 때문에 그래도 최선은 다했잖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
그 복음의 릴레이가 내려오고 복음의 릴레이가 하나가 아니라 막 갈라져. 내려오면서 갈라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갈라지고 그래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나도 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내가 2000년 이렇게 내려온 복음의 릴레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고 좋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안 했어. 그럼 나는 무슨 짓 한 거예요? 2000년 내려오는 복음의 릴레이를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죄악이에요. 2000년 동안 복음의 릴레이가 내려왔는데 내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10사람이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갈라지면 엄청난 일을 내가 하는 건데 나는 복음의 바통을 받고 그냥 바통 던져버렸어. 안 전해줬어. 그래갖고 이 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의 가능성을 내가 싹둑 잘라버린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죄악. 평생에 있으면서 한 사람한테도 전도 안 하는 거 죄악이야. 선교 안 하는 거 죄악이야. 어제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선교 안 하는 게 죄악이지. 선교하는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는데 뭘 자랑을 해. 처음에 저희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돕는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색하면 누가 누굴 도와요? 그랬어요. 누가 누굴 도와요? 우리가 선교사님 도와요?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님 우리 돕는다고도 말해야 돼. 우리가 돈 몇 푼 전해준다고 돕는 거예요? 기도 몇 마디 한다고 돕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같이 하는데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사님이 가니까 그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팀워크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돕는다는 말을 하려면 내가 직접 갈 거를 못 가니까 그분이 내 대신 수고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도 맞죠. 서로 돕는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선교사를 돕는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릴레이를 계속 우리가 어때요? 이어가야 돼요. 바통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람 전하고 가족들 전도하고 제가 제일 화딱지라는 표현을 일부러 해요. 제가 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식 인도하러 갔는데 이상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 끝. 혼자 교회 나오고 혼자 열심히 물론 핍박받고 애썼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도 압니다. 아무도. 그냥 그 장례식으로 그 집안은 끝났어. 야, 물론 장례식 하면서 막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듣고 믿고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상 끝이거든. 이상 끝. 대가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대가 요즘 뭐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옛날 같은 때는 아들 못 낳고 모르면 대가 끊어졌다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첩으로서라도 뭐 후손을 보고 막 이랬잖아요. 육신의 대 끝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거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즘 같은 시대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데 끝나는 거는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그렇게 난리치는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왜 무덤덤해? 육적인 대 끝나면 슬퍼하고 막 비극이라 그러는데 왜 영적인 대가 끝나는 거에 대해서 무덤덤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다른 교회 왔으니까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막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대 끝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시키고 막 뒷바라지해서 성공을 했는데 신앙 생활 안 하고 교회 떠나고 그런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고 그들에게 눈물로 복음 전해서 영적인 대를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라 그랬으니까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이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한 사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처음에
곱게 받았겠어요?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근데 결국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다른 사람도 전도했겠지만 저 하나 전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표현해서, 수지 맞은 거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아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30년 이상 목회했잖아요. 몇천 명의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대를 이어서,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해외 가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지 맞았지. 저 하나 전도 해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음 사역자가 되니까 자기가 나한테 딱 전해주는데 저한테서 막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또 그 밑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갈라지고 이어지고. 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헨리 에탄 비어즈라는 미국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화학자,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보람이 있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내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평신도지만. 그래갖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교회 바깥에 선교단체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제 특별히 사역자로 배출한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양육해서 배출한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 그리고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 이 두 사람은 한국 교회에도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74년, 80년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했죠. 그죠? 또 CCC 한국에도 만들게 해가지고 CCC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 대학생들 훈련시키고 전국을 복음하는 데 기여하게 하고. 여러분, 그 연약한 한 여인 평신도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했는데, 그 중에 빌리 그레함이 있었고 빌 브라이트가 있었고 뭐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 그 휘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헨리 에탄 비어즈가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을 복음 안에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란다면 학생들 중에 한 사람 콜리게지만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이어갈 때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갈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해놓고도 몰라.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족보 따져보면 다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당신 믿은 거야? 그럼 나도 기여했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그러고 면류관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한 사람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데 주변엔 거들떠도 안 봐. 그게 무슨 선교예요? 내 이웃부터 전도해야 선교가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심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선교는 지역, 주변, 가정이나 지역, 같은 동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예루살렘 선교야. 보통 전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유대 선교는 국내 농어촌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병원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막 또 병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군대에 가서도 하고, 캠퍼스에 가서도 하고, 경찰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국내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내 선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는 조금 특수한, 뭐 북한이나 탈북민, 또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현재 270만 명 등록된 사람이, 조금 있으면 500만 명 된대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 끝에서 우리 곁으로 와서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딱 서 있어. 그래서 이주민 선교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사마리아 선교야. 그 다음에 땅끝 선교가 해외 선교.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시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둘 중 안에 하나, 어느 쪽인가 보세요. 예루살렘에 다 전하고 되면 그 다음에 유대에 전하라. 그리고 유대 다 되면 사마리아 가고 다 되면 땅끝으로 가라. 그러니까 엔드 이냐? 아니, 그게 적당한 단어가 아니다. 오온의 오. 아니면은 엔드 den을 붙여야 되겠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하든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 선택해서 유대에 하든가 사마리아 하든가 땅끝 하든가 하라 이건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도 하고 동시에 유대도 하고 동시에 사마리아도 하고 동시에 땅끝도 하고 어느 게 맞아요? 동시에죠, 동시. 그래서 그걸 동시다발적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전도, 국내 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전도위원회, 동네 전도죠, 이웃. 그다음에 국내 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원하는 의료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방법, 직접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료 선교도 얼마나 효과.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많죠. 그래서 뭐 가서 병 고쳐준다 그러면 쫙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 선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링거 맞춰주는 거예요. 링거 맞춰주는 거는 이게 최고야, 최고. 왜냐하면 눕혀놓고 꼬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가요? 심심하잖아. 그러면 눕혀놓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야. 꼼짝없이 꽂아놨는데 어떡할 거야? 공짜로 꽂아놨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야. 그래서 뭐 의료 또는 뭐 교육 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지방의 농어촌에 가서 성경학교 해주지, 해외 선교제 가서 막 성경학교 해주지, 막 기가 막히지.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애들 잘 가르치면 다 몰려와. 교육 또는 뭐 문화, 그림 그리는 거, 뭐 음악, 뭐 스포츠, 또 요새는 또 K푸드도 또 유행이라 김치 선교 들어보셨어요? 우리 80 넘은 권사님은 작년에 갔다 오더니 아주 너무 막 좋아가지고 요번 달 얼마 후에 추석 연휴 때 캄보디아 의료 선교 또 따라간대. 밥 해주러. 밥 해주는 것도 선교예요. 왜? 팀워크니까 어차피. 밥해 먹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또 행정 지원자들이 있거든. 지원팀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옆에서 미리 이렇게 접수 받으면서 전도하고 기다리게 하고 일부러 또 오래 기다리게 해.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링겔 꼽으면 이건 뭐 최고고. 그래서 그걸 뭐라냐? 융합선교래. 융합선교.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야, 간에 팀워크로 해가지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다 하라 막.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방위적 융합선교. 뭐라고요? 전방위적 융합선교.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방위적 융합선교. 여러분 교회는 하고도 남는 역량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야 돼. 이어가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좋으냐? 나 혼자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어디 땅끝까지가 못 가잖아. 아니 살림해야지. 우리 집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남편은 어떡하고, 우리 아내는 어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가겠지만 지금 못 가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팀워크로. 그러니까 서로 고마워야 돼.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마워하고, 또 파송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워하고, 또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뭐 돈 벌어가면서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돈 보내주는 사람도 고마운 거 뭐 고맙잖아요. 또 기도 지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사명을 위해서 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분들은 다 고마운 분들이야. 교회도 고맙고 선교사도 고맙고 나랑 같이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고맙고 나와 함께 선교지에 방문하는 사람도 고맙고 나는 헌금을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또 옆에서 헌금 많이 해주는 그 사람도 고맙고 서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 하는 거예요. 종합 우승 말씀드렸죠. 단체 경기 우승. 나는 그냥 다리 하나 걸쳐놓고 공동 우승하는 게 공동 우승. 나도 금메달 딱 따는 거야. 면류관 딱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순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풀뿌리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의 풀뿌리 선교. 뭐냐면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미국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 1935년에 그 미국의 공화당에서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그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용어를 제가 차용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풀뿌리 선교.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하는 선교, 그거를 풀뿌리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교회는 그 선교 역사가 제가 92년에 그 담임 목사가 됐는데 부목사였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 희한하게. 그래서 아까 식사 전후에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저희 교회 과거를 얘기해서 제가 약간은 좀 당황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신만풍 옛날에 불났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 동네 사시니까 아시더라고.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80년대 중반쯤에 그 불이 났는데 91년에는 분란이 났어요. 분란교회에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분란이 났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제가 부목사였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막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원로 목사님이 행정적으로 중심 잡고 저는 목회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1년 동안 구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됐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35세 때,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그거 믿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론을 박 하다가 임시 목사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1년짜리 임시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근데 목사로서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케이스인데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했는데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막 놀라운 역사를 막 주셨어요. 막 선교도 그러고 막 기도, 제자 훈련, 뭐 성경 말씀 뭐 가르치는 거 뭐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게 하시고 막 성령께서 막 도와주셔가지고 특별히 선교 쪽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그 갈라져서 성도들의 그 심령이 다 갈갈이 찢어졌는데 교회가 갈라지니까요 나간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은 왼수가 되더라고. 어저께까지는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왼수가 되더라고. 그리고 막 바깥에서 막 흑색 선전에서 막 끌어나가니까 한 주 지나면 막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한 주 지나면 성가대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한 주 지나면 주일학교 교사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막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게 하신 거예요. 어저께까지 부목사인데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 되니까 뭘 어떻게 어린 것이 35세 돼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야 하지만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야 교회 모델 찾아봐.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아니 찾아봐 그러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그러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읽어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잘했는데 뭐 하나 못했는 줄 아세요? 선교를 안 했어.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 전했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예루살렘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 그래서 충교교법을 쓴 게 뭐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 근데 8장 1절 보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예루살렘 순교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여러 땅으로 가. 여러 땅을 바꾸면 뭐예요? 땅끝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진해서 안 하니까 어때요?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하게 하신 거야. 1장 8절 안 하면 8장 1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니네 교회가 왜 그런 줄 알아?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서 부하게 살지만 선교 하는 신용은 했지.
선교사 몇 명 협력하면서 송금 했지. 구색 갖춰서 주보에다가 써놨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과거에 한 거는 구색 선교, 송금 선교구나 알았어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의 릴레이 바통을 전해준 사람,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에 교회와 함께, 이게 진짜 선교지. 무슨 그냥 선교사 몇 명 정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 몇 푼 보내주고 무슨 뭐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기도 한두 마디, 그게 무슨 선교냐.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지.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마워서 이 좋은 거, 아니 상품 선전도 그렇게 하고 좋은 약, 좋은 음식 선전도 그렇게 하면서 복음 선전을 안 해. 그거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이게 진짜 선교지. 그게 풀뿌리 선교고, 그게 안디옥 교회가 한 거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얻어 터졌는데 흩어져서 할 수 없이 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는데 거기 가서도 뭐만 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 교포들만 골라서 해. 이방인은 안 해. 근데 무명의 해석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방인들이 막 믿어. 그게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됐어. 근데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도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버렸어. 10장에서 11장에서 안디옥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소식이 보고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듣고, 야, 그렇지 않았으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막 이방인 선교가 됐다니까, 야, 사람 보내.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예요.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을 고향에 가 있는 거 스카우트 해갖고 와서 둘이 막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회, 로마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복음화의 역사가 쫙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이 캐치플레이즈를 딱 준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막 일으켜주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보내는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당회에서 결정해서 또 당회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 지원도. 근데 처음에는 인식이 안 돼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거 왜 하냐고, 외화 반출하는 거 아니냐고, 막 외화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리고 뭐 무슨 단기 선교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돈 지원해 줘갖고 뭐 세계 여행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35세, 36세짜리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장로님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57년생이거든요. 1957년생인데 그 57년에 이미 장로님 되신 분이 15명 장로님 중에서 2분이었거든. 감이 잘 안 오시나 봐. 내가 하는데 이미 장로님이야, 2분은.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래요? 뭐 가르치는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요. 그 회의하면서 기도를 번개 기도라 그래요. 하면 하나님이 번뜩하고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웃었어. 화내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웃었어. 그래서 장로님들, 그때 우리 강남이니까 좀 아실 거예요. 그때 여행 자유화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막 여행 슬슬 다닐 때예요. 패키지 여행 처음 나와가지고 뭐 돈 좀 있으니까 막, 그래서 슬쩍 웃으면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대요. 근데 관광지만 돌다 오죠. 리조트만 다니다 오죠. 선교여행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 보고 현지인들 만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리고 본인들이 내고 교회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간다 그러는데 그거 안 보내실래요? 그러니까 통과. 그래서 갔다 오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선교지 얘기 막 가니까 막,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당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똑같은 말에서 통과될래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줬어. 뭐라고 아이디어를 줬냐면은, 야, 위에 있는 분들을 보내라. 이 아래는 막 충분히 뜨거워지고 있어. 청년들이 일어나고 갔다 온 장년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위에서 또 있는데 여기서도 불을 떼야 된다. 밑에서 떼고 위에서 떼고. 이게 뭐죠? 몰라요?
귀뚜라미 보일러 하잖아. 아래서는 떼는데 위에서도 떼야지. 그래서 위에서 떼라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힘들 거예요. 그게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순진하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원하는 분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00% 후원해가지고 지금 못해요.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순진할 때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그 나이 드신 장로님 중에서 이렇게 좀 갈만하신 분 몇 분이 선교제 갔다 오더니 이분들이 막 변하는 거야. 뜨거워져가지고 아래서 떼고 위에서 떼고 귀뚜라미 보일러 전략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너무 어리니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갔다 오시더니 내가 설교한다 그러더니 설교 본문 주시더니 제목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주보에다 실으라고. 그때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가보라.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가보라. 가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도 장로님들 다녀오신 분 중에서 막 변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내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보고 싶은 천국 가신 장로님이 있어요. 저를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처럼 그분이 57년 이전에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근데 당에서 선교 얘기하면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막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바뀌어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헌금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다녀오시고 막 그리고 아프리카 차대에 막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막 그러더니 그 가정이 변화돼가지고 권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더니 그 아드님도 갔다 오고 그 아드님이 몇 년 전에 장로님 돼서 지금 또 선교 열심히 해요. 이주민 선교위원회 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또 그 손녀지 손녀 손자도 또 아프리카 차도 다녀오고 나중에는 네팔 단기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 며느님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막 여전히 뭐 선교 열정으로 이렇게 교회도 잘 섬기고 이런 선교 패밀리로 바뀌었어. 그 장로님은 선교 할아버지 선교 패밀리로. 그분은 아주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이북에서 피난와가지고 자수성가한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선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아래서 변하고 위에서 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 약간만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몇 가지 중심이 있어요. 선교회에서 92년부터 한 게 선교 축제라는 선교 컨퍼런스 선교 한국대회 축소해가지고 4일 동안 집회하면서 선교사 메시지도 듣고 또 뭐 무슨 영화도 보고 서적도 보급하고 선교 의상 사진 찍기도 있고 뭐 애들은 선교사님한테 편지 보내기 또 영어부 애들은 또 영어로 또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보내기 카드 보내기 뭐 하여간에 별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 선교 축제라는 걸 하는데 92년부터 해가지고 요번 10월이 33회예요. 이거 하면요 교인들이 막 바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사 지원자도 막 나오고 또 여름에 겨울에는 단기 선교팀 해가지고 그래서 한 해에 8팀 내지 10팀을 보내요. 각 지역에. 그 부서는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그렇게 막 가요. 유치원도 가 사실은. 유치원도 안 되는 놀래지도 않으시네. 유치원 애들이 가는 건 아니고 교사들 베테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선교제 가서 막 교사 강습해주고 막 주일학교 막 그 사역하면요 난리가 나 난리가.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하죠. 또 선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교회에서 선교학교 제자훈련처럼 프로그램 짜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외부 전문 선교단체 뭐 퍼스펙티브즈나 등등 이런 선교훈련도 유치해가지고 또 해서 좀 더 심화해서 하고 또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 나오면 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되면 전문 선교단체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또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파송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에 모일 때마다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3일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새벽 기도는 에브리데이 선교 원력이라고 그 작은 달력 만들어서 월별로 선교사 제목 해가지고 그거 보고 매일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하여간에 모이면 선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선교기도는 뭐가 있냐면 토요일 오후 6시. 1992년 2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 2월 9일 날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됐는데 2월 19일부터 토요 선교기도회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 날 1698회야. 1698회는데 가만히 계셔 왜? 그래도 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요.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명절 때고 뭐고 하여간에 주일 예배 꼬박꼬박 하는 것처럼 토요일 날 오후 6시는 어김없이 토요 선교기도회를 해요. 그렇게 해요. 코로나 때도 했어요. 전면 폐쇄됐을 때도 온라인으로 했어. 몇 사람 모이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송출하면서 그때도 했어. 그래서 지난 주일 날 1698회, 이번 토요일 날은 1699회 선교기도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알죠? 그 선교사님 고손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OMF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왔다가 뭐 전후에서 이렇게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 얘기를 좀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는데 어느 분에서 눈이 동그래졌냐면은 토요 선교교대를 듣더니 진짜 그걸 그렇게 계속했네. 그래서 했다니까 와 그러더니 저한테 서양 사람이라 확실히 달라. 저한테 허락을 해달래. 퍼밋을 달래.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이 토요 선교기도의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그러는 거야. 세계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로얄티 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하겠다는데 마음대로 프리하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선교기도 하니까요 선교가 저절로 다 돼.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가 막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장년도 나오고 교역자였다가 선교사 돼서 나가고 또 시니어도 나가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갔다 들어오고 또 나가고 다른 사람이 막. 그래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는요 90% 이상이 우리 교회 출신이야. 잘한 사람이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선교사와 성도들이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선교는 내 일이야. 우리 집안일이야. 우리 교회 일이야.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풀뿌리 선교라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 이 좋은 걸 딴 사람한테 나눠야지. 내 가까운 이웃, 근데 먼 데는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함께 해야지. 그리고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걸 수직 선교라 그래요. 수평 선교는 일반 선교고. 그래서 자자손손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주민에게도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하고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이 마음에서부터 전방이죠. 융합선교. 그러니까요 선교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선교가 취미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1년 중에 기다리는 날이 단기 선교 가는 날이야. 뭐 우리 교회인이라고 여기도 뭐 비슷한 동네지만은 다 부자 아니거든요. 가난한 분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1년에 꼬박꼬박 가기 위해서 돈 모아 1년 동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 또 선교 제목, 기도 제목 보다가 교회 줘야 돼, 학교 줘야 돼, 병원 줘야 돼, 뭐 해야 돼, 뭐 태양광 설치해야 돼, 뭐 해. 그러면은 그냥 어느 날 목사방에 똑똑해요. 그러고 왜요? 그러면은 선교헌금, 특별헌금 갖고 온 거야. 이거 어디 선교사님 무슨 기도 제목 내는데 이거 교회 지은데 헌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경상 예산도 있지만 따로 그냥 이거는 예산도 없는 거지. 그냥 수시로 하는 거니까. 특별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이거로 그냥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막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니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달려오니까 요즘에는 물론 교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별 사람 다 있고 또 최근에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뭐 이 교회는 뭐 맨날 선교만 얘기해. 그런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거는 간첩. 간첩. 그래서 선교하니까 너무 기뻐 출고.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너무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막 애처로워. 제가 젊은 분인데 헌금도 뭐 당연히 기본 헌금 많이 하는데 선교 헌금을 그렇게 가끔 해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미얀마의 심장병 어린이도 초청해서 고쳐주고 차량 필요하다면 그렇게 많은 헌금. 그래서 목사로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공부를 많이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대표로 인사드리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교를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선교를 왜냐하면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가 가르쳐주고 교회가 중간에서 역할해주고 선교사님이 대리로 해주니까 자기는 너무 고맙다는 거야. 우리가 고마운 게 아니라 자기가 고맙다는 거야. 자기가. 선교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일구하며 어저께 사자성어 가르쳐드렸죠. 뭐예요? 마류삼삼. 마류 하나님의 나라 일구하면 뭐 이 모든 것을 더하시. 아니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 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은 뭐예요? 상급의 봉우리, 하늘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 그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새순교회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번 세움 선교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전교인이 선교로 막 불타서 귀뚜라미 전략 위에서 아래서 막 떼시고 그래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 축복이 가득한 교회, 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천국 가서 그냥 새순교회 출신이라 그러면 그냥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딴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